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길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선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나는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은혜롭게 보내고 호국 보온의 달 6월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를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때를 따라 애국자들을 보내주셔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달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자식을 조국의 품에 바친 부모님들과 이상 가족으로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하루속히 평화통일되어 남북이 함께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로 나라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귀빈 초청 축제를 통하여 보내주신 패스터들이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태국 치앙마이 빠이군 지역의 맹카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경북도의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달 마지막 주에 있을 홈커밍데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셀 가족 찬양 축제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키르기스탄 푸른 초장교회 입당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가 영감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귀한 이 점심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교제 속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 주일 마지막 주일까지는 홈커밍데이 러브 투게더 우리가 준비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봄과 가을로 이 홈커밍데이는 그동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우리 셀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런 참 셀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기존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분들을 건면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데려와서 재신시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한 4, 5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셀 리더들, 브리더들, 셀 가족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건면해서 다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귀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간별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경북도의 남전도에 순회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산하 교회 한 8개 교회를 선정해서 또 이렇게 해외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원래는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한 그 빠이 지역, 은혜 교회가 있는 그 빠이 지역에 또 교회 하나를 설립할 목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울 그런 아주 참 너무나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어쨌든 많이 참석하시고 십시일반 많이 협력해서 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딴 것까지 잘 증거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택자 교육 5예배 후에 제자훈련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격월로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역주의를 우리가
실시하는데 다음 주일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하신 후에 1시간 정도 우리 교회 인근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시온 찬양대 있으면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김만교 집사님 특성원 제1 남전도회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셀 가족 모임 찬양 축제가 6월 마지막 주일 6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예년에 했던 것처럼 각 셀별로 이렇게 찬양 축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혹 숫자가 모자라는 셀은 3개 셀까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이 찬양 축제도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즐기기 위하여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셀 가족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를 잘 준비해서 정말 올해도 새로운 작품들이 이 무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마다 색다른 작품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우리 성도들이 참 정말 지혜롭고 또 이렇게 이 총명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해마다 이렇게 달리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서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데, 올해도 기도로 준비 잘 하셔갖고 어쨌든 셀이 연합하는 이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 하나는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분목으로 있었던 최하늘 선교사 내외를 파송을 해서 참 그간 벌써 굉장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이번에 가면 한 5차례 가는 것 같아요. 5번째. 그래서 갈 때마다 감격스럽고 기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정말 그 해외 선교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현지 또 목사도 세우고 현지 전도사 현지인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차늘 선사님 사역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 아마 교회가 좀 일신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분위기를 또 이렇게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선사님 계획이 예배당을 기존에 있던 예배당을 좀 이렇게 확장했는 것 같아요. 확장하고 정축했습니다. 그래서 확장 정축을 위한 입당 예배 겸 또 방문차 이미 이제 12분 저를 포함해서 12분이 가기를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협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나라는 회교권 나라예요. 제가 갈 때마다 보안이나 안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지역이고 또 교통이 나라처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갖고 왕래하는데 편안한 그런 길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항로나 육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의 건강도 이렇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로 교통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편안하게 거기 가서 현지 선교 현지 가서 선교사와 더불어서 현지 교인들을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필요한 또 부분이 생각나시면은 또 많이 또 협력해 주시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그렇게 위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산낙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금요 그리스도의 성경교재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 6월 추천 도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오셨던 전종호 장로님 쓰신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편하게 쉽게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전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더라고요. 그분의 간증, 그분의 사역의 부분들,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로운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 읽어보시고, 이 책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이번 주간 마지막 이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먼저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11절 드리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과 저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 범사를 하나님 축복하실 때 소득의 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견념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범사를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보험의 힘이 있어 전파될 때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찬양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기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 교사들을 세우시고 아침 일찍 오늘도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돌봤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큰 보람을 만끽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월등한 세대들로 큰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 배움의 터 위에 있어서도 우동생이 되는 복된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지를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람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6월 1일부로 그간 이 3년여간의 이 코로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의 심각 단계에서 이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 즉 이제 코로나가 일상 다른 질병과 똑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되어지는 이런 일상적 생활로 이제 전환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참 새로운 길목에 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돌아보면 이 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6월 2일까지의 그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3,174만 7천여 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더라고요. 인구가 한 5,200만 명 되는데 한 3분의 2가 코로나에 이렇게 다 감염이 되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34,800 수십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도 있고, 지난 주간 매일 통계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19,000여 명, 그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여전히 지금도 신규 확진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와중 가운데 우리 교회들도 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1년 동안에 무려 4,5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 버렸고, 또 우리 교단 발표에 의하면은 작년 2022년만 하더라도 성도 가운데에 17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원래 지금까지도 보니까 약 8만 성도가 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에 성도 수에 비하면은 30%가 줄고, 또 어떤 교회는 40%까지 이 교인 수가 줄은 이런 참 교회도 숱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돌아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아파하기도 했고 낙담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그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희망의 또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참 목회를 맡은 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면서 각자가 맡은 이 자리를 지금까지 든든히 지키시면서 버텨주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참 목회자로서 진정으로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 참 경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본향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길로 가면 안 되고 저 백성들을 이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그 길을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430년 동안 그냥 애굽 안에만 갇혀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모세 한 사람만 빼놓고는요 이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출애굽을 했지만은 과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아주 손쉬운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옛날 이 고대 무역 상인들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걸 이제 카라반 길이라고 해요. 카라반. 요즘 뭐 카라반 그러면은 뭐 캠핑차 끌고 다니는 그 카라반이나 카라반인 거잖아요. 그 말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역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하여서 길을 닦아놓은 어디 길을 닦아놨느냐? 그 주중에 그 팔레스타인 그 초생달 지역에 그 주중에 그 가길 산도 없고 그리고 뭐 사막도 거의 없는 그런 길을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카라반 길이라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에 뭐 동해 그 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막 동해 그 바다가 보이고 막
그러면 저런 길이 보이듯이 주중에 가라하는 길은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길.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너무 손쉽고 가기 쉬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듯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면은 길을 잃을 필요도 없어. 이미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대로예요. 방할 필요도 없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심지어 뭐 인도자도 필요 없어요. 뭐 그 길 따라가면 가는 길이니까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가나안에 도착하는 너무나 손쉽고 너무나 편리한 길이 그 카라반, 그 주중에를 타고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마치 하이웨이 같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좋은 길, 넓은 길,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편안한 길,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경치도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는 안 되는 무슨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길도 없는 광야 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편안하고 빠른 길을 포기한 채 가장 험난하고 자칫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길, 방향도 짐작할 수 없는 황홀한 그 거친 그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대요 그 당시에 살아난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블레셋도 블레셋이지만요,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7절 하반절에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박해만 받고 살았잖아요. 벽돌 굽고 이어지는 바로의 그 제국, 그 무시무시한 권력 밑에서 43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박해만 받았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전쟁인들 한번 해봤겠습니까? 전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예를 지어 나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대예를 지어 나왔다 이 말은 마치 잘 훈련된 당당한 뭐 군사 군대들이 예를 지어가지고 힘있게 발을 맞춰가면서 뭐 착착착착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함께, 수많은 잡족, 그냥 잡족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으면은 수많은 잡족, 정통적인 히브리인들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혈색이 희고 까맣고 하는 이런 잡족들, 온갖 잡족들,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니 여러분, 그 대열이 뭐 훈련 잘 된 군사들의 행진처럼 그런 행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합지졸에 노예들의 행진,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길 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시무시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길, 편한 길을 포기한 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하지 않는 이 거친 광야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분명 그들에게 블레시스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다면은 신앙마저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 인구가요 250만에 300만 명 정도 되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 자손을 봤으니까 250만에 30만 명. 우리 구미 인구보다도 뭐 한 너댓 배 더 많은 그런 숫자. 블레시스에 나타나가지고 그 진영을 그냥 두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산지 뭐 동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 버리고 막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광야로 숨어 도망가기도 하고 250만 명의 그 군집한 무리들이 흩어져 오세요.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의외에 변수를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지난 코로나 3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생각지 못한 변수였잖아요. 이 변수가 얼마나 끈질겼습니까? 그 변수 앞에 정말 흩어져 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이 같은 인생의 이 변수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 여러분 여기에 이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후회한다. 후회만큼. 그리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포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뒤를 자꾸 돌아보느냐.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만약 지중해 연안길 실크로드와 같은 그 편한 길로 가다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호전적인 블레셋 세력을 만났을 때 사실 그들과 부딪히면요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냥 그 진영, 그 대열이 그냥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쳤을 거예요. 애굽으로 다 달아났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실례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가 600성의 전차 부대를 일걸고 막 사막에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사활을 걸고 도망을 치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이야 12절에 보면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가지고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우리는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고.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 만에요. 그들이 그렇게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애굽에 나온 지 불과 2달만 2개월 반이 됐을 때 이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다고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이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광야 길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조금만 얼음 당하면은 아유, 그때가 좋았지. 애굽 시절이 좋았지. 애굽 시절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지.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광야길에 고통을 당하면요, 또 애굽을 호출합니다. 애굽.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애굽에 있던 시절이 좋았지.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 직접 인도에 가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여러분, 지난날에 참 좋은 것만 생각하고 즐거웠던 것만 생각하고 잘 나갔던 그때를 생각하고 지난날에 미래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은 오늘 현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음악을 보게 되면, 음악에 악보에 보게 되면 이 도돌이표가 있어요. 리피트 마크라고. 도돌이표가 있어요. 접수해줄 옆에다가 아래 위로 점 2개 딱 찍어놨는 그 도돌이표라고 하잖아요. 사실 도돌이표는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곡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곡이 아주 미묘하게, 아주 너무 아름답게 그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그 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노래의 묘미가 사실은 그 도돌이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겨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노래의 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도돌이표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음악적 기표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도돌이표가 없어요. 이 음악적 악보하고 우리 인생하고 다른 게 그게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사실 현재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그런데 현재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가 참 코로나 이전에, 그죠? 우리 인동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년에 전도가 160-70명이 전도였어요. 그때는 제가 서보면 빈자리가 없었어요. 중청에도 이랬으면 막 서서 찬양하고, 코로나 이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그 상태, 그게 막 아이고 옛날이 그립구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빈자리도 너무하고, 아이고 막 그냥 옛날에 잘 나가는 때 그때 그 시절에 부흥의 시절과 비교하면은요, 그게 묶여 있어 보세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부흥되고 열심히 있는 저 일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 다 빠져나가고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과거에 자꾸 묶여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현재에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현재에 자꾸 원망, 불평,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 왜 과거에 그 사건, 그 일 잘 나가는 그때의 미래를 두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개척자의 정신, 프렌티어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을 가지고 현재의 이 같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같은 믿음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길목에 서서 이제는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 리더들이,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새 리더들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말씀을 훈련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당면했는데 과거에 묶여서 과거처럼 그것만 그리워하고 절망하고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절에 겁을 먹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냐고 맨날 뒤를 돌아다보고 현재를 향하여 해만 짜고 이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주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기를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만큼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천사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빨리 이 소돔 고모라를 벗어나서 소할 성으로 피하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크게 하고 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참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창세기 19장 25절 이후절에 보시면 소돔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하나님이 비같이 내어 있었어요. 비같이. 그 상황 속에서 롯의 아내가 탈출을 해서요. 탈출을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은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 성경 안에는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의 아내, 롯과 더불어 온 가족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지고 선택한 참 무리능능한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 땅이라고 이 롯이 고백하면서 그 땅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그 롯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가지고 보십시오. 열심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었어요. 뭐 논밭도 확장시키고 많은 열매도 맺었을 것이고 뭐 귀한 재물도 많이 이렇게 얻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평생토록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하나씩 어렵게 일구갔던 그 삶의 흔적들, 여러분 그것을요 사실 하루아침에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서도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미련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여러분 그 소돔의 유황불 심판을 명하였을 때에 이 롯의 사위들은요, 이 하나님의 경우에 말해서 농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딸은 또 아버지와 함께 피신했어요. 여러분, 사위들이 그 설화에 이 자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위들이 자식들은 롯의 아내의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예? 보통 젊은 사람들이 자식 키울 때는 자식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을 보니까 손주들이 자식보다 더 귀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다 보배롭고 정말 귀하고 그 손주들, 롯의 아내가 여러분 쉽게 그 보고 싶은 사랑했던 그 어린 손주들, 그 세대를 쉽게
포기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냉혈 인간이 아니고는 자신의 피부치를, 어린 자식들을, 손주들을 두고 그냥 앞만 보고 쉽게 뛰쳐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분석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결국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갖고 로사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소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롯의 아내가 경험했던 이 같은 갈등, 이 같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영적인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밀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좋았더라. 애굽 시절이 참 좋았더라. 자꾸 몸을 뒤로 제끼고 지난날 좋았던 것, 잘 되었던 것, 형통했던 것, 건강했던 것, 잘 나갔던 것 거기에만 심취가 자꾸 그것을 그리워하 나머지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겹지만 광야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힘든다고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비록 그 길이 광야 길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성기는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 험악한 광야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가 소개했던 책 가운데에 스카페 박사가 쓴 오늘 설교지만과 똑같은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 보면은 스카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가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혹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도 바로 그 순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게 21절,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기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삶의 변수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변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변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그분께서 주신 목청하는 그 길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도록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믿음의 정로입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두고서 우리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고 다시 힘을 잘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가서 은혜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길 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많습니다. 삶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악재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변수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뒤를 돌아다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억하고 우리 가야 할 그 길, 사명자의 길, 참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정로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영적 단란에 도착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시에 발이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모범상에 아마 지난 노예 사상대회에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상을 받아왔는데 한번 격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이 다 나오라세요. 다 나오라세요. 같이. 예. 저 제68회 경북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학생 어린이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총 6명인데 부르면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천하윤, 유년부
강서준, 초등부 황서윤, 최영윤, 중등부 제아람, 고등부 이한빈 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서시고, 자, 차렷 앞으로 경례. 자, 뒤돌아 보세요. 자, 목사님 쪽으로 보시고, 표창장 제68-488호 모범상 인농교회 유치부 천하윤. 위의 어린이는 신앙생활과 품행이 단장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므로 본 연합회에서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주후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영삼 집사. 다음 유년부 강서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초등부 황서윤.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부 최영윤. 이하 동무입니다. 중등부 제아람.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이한빈.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자, 뒤로 도시고. 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상 총 6명 모범상 수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범상을 받은 총 6명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예절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인사하고 다 가는 거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질서 없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교육이거든요. 오늘 제가 참 너무 좋은 게 우리 권사님 앞자리 다 앉아 계셔가지고 맨날 여기 허전하고 빈자리였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순종해 주셔서 감사,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옆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이 믿음의 정로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선교 현지 현장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에 다 올라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